오늘은 2021년도 후반기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정배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지금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세계 교회의 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 구속 계시의 센터인 하나님의 보좌, 곧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계시 사건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죄를 이기신 승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죽어야만 생명을 할 수 있으니, 살릴 수 있으니, 누군가가 죽어야만 죽은 자를 건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7뿔과 7눈이 있어서 전지 그리고 전능의 소유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 전능하심의 소유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7 보좌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앉으신 여기 보좌 앞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7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보좌를 둘러쓴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책을 받으시기에, 그 인봉함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송영의 주체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무슨 피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습니다.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값을 지불한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피로 샀어. 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로 샀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니 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요.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누군가가 내 식대를 지불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오래전에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을 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이웃교회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그 식사값을 대신 지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두고 저는 만날 일이 없거든요. 저를 만날 일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식사값, 부부의 식사값을 지불해 주니 너무 고맙더라. 여러분, 밥 한 그릇입니다.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를 대접하고 값을 대신 지불해 주니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피로 샀어, 이 말은 첫째가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리의 이동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동입니다. 목적의 이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동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죄만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 자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자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은 낯선 지역도 찾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차량마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길을 알아도 이 표현의 방식 때문에 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오른쪽도 이쪽이고 왼쪽도 이쪽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가다 보면 이쪽 하다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몇 메다, 몇 백 메다, 몇 킬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안내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지만 내가 내용을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목적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번호 한 번 잘못 입력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입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입력하면 내 삶을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올바로 입력하지 못하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신 보혈의 피를 우리 중심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피는 해방의 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과 삶에 무엇을 빼앗겨 버리느냐?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 누구를 알아줘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를 지킨다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인정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후손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독립유공자 자녀들, 후손들,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 그들의 공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의 목숨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표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구속의 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무엇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철학이 올바라서 우리가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피입니다. 가까워지게 하는 피.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밖에 살던 때에 우리 인생은 사실상 모든 일에 있어서 원수와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통일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한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한 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인생은 불결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원수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그러했습니다.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갖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는 영원한 진노요, 저주요, 사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무엇으로? 피로서 백성들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죄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죄와 죄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멀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에게서 멀어졌다면 내가 죄에서 멀어졌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멀어졌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가까워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화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세상과 세상 죄에서 갈라지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출발을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68장 후렴에 보면 주의 보혈, 그 다음 뭡니까? 뭐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